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을 맞아서 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개혁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서울에서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200만 연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러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교사들이 거의 다 가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또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계에 관한 그런 설교는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지러운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서 교회라고 해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신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이 아니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 어지러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렇습니다. 무작정 믿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이라는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의 처음은요,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이 신앙 고백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와 닿고 이것도 맞는 거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보다도 조금 더 생동감이 있거든요. 그 원문은 이거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번역한 것도 충분히 맞는 건데, 원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그러면, 원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도 맞지만 이 원문이 좀 더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외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먼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을 보게 하셨어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코로 숨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셨고,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지으셨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차가 없으시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좀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어려울 수는 있을 수 있어도 하여튼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한 예로 우리 공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기는 21%의 산소와 79%의 질소, 그리고 아주 미량의 탄산가스와 그런 기타 요소들로 구성이 된 것이 바로 공기예요. 이 중에 있는 공기. 만약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어느 동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산소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 산소는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온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노폐물과 영양분을 막 교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숨을 쉬는 이유도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산소라고 할지라도, 산소가 참 좋은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산소라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양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산소의 양이 적어지고 질소의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동물들은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최적화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도. 이렇게 세세하고 매우 섬세하게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요? 절대 그렇다고 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만드신 분이 있고 운영하는 분이 있음을 온 만물이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과 공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첫 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맨 처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되게 빛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빛으로 알고 있지 않으셨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거 빛 앞에 무엇을 만드셨느냐?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 태초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잖아요. 태초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시간의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잖아요. 천지라는 공간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제일 처음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피조 세계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 즉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처음과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는 생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은 동물, 식물, 우리 지구, 온 우주 만물.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을요, 과학 교과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을 보고 과학 교과서로 봐서는 안 돼요. 과학 교과서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구속사 아시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가 없다면요, 구원의 출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가 없다면. 만약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만들고 그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이 문제를 두고 천지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면 진화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면 창조론이 돼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무신론이 됩니다. 이 정확하게 나눠져요. 하루는 초등학생 둘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닭이 먼저야. 야, 닭이 있어야 알을 낳지. 아니야. 알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태어나? 알이 먼저지, 달걀이 먼저지. 바보야. 닭이 없는데 누가 알을 낳니? 바보야. 알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태어나니? 이거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교회 집사님인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 집사님인 엄마한테 물어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엄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먼저니 아기가 먼저니? 여러분, 엄마가 먼저예요? 아기가 먼저예요? 이게 대답이 이게 못하세요 이거? 엄마가 먼저잖아요. 엄마가 있어야 아이를 낳죠. 당연히 엄마가 먼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답 알겠지? 여러분, 이 어린애 장난처럼 답이 뻔한 이 싸움을 왜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지금도 사람들은 그걸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조에 관한 이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이면서 동시에 2024년을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거에 관한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툰 과학은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과학은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과학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후 드디어 과학자들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게 되었대요. 흙으로, 하나님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게 되었대요. 수천 년 후에.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당신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 만들 거예요. 더 잘생기고 더 멋지고 건강한 사람 만들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놈들아, 사람을 만들려면 너희가 만든 흙을 사용해야지 왜 내가 만든 흙을 사용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과학자들이 흙으로 사람 만드는 걸 포기했다라는 그런 우스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여전히 어떻게 무에서 유가 탄생됐는지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요,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 의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이유래요. 그것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아무리 발전을 해도 생명의 근원인 피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생명의 근원인 피 만들 수 없대요.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다른 의사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랍니다. 사람은 절대 피를 만들 수 없다. 피에 정말로 세밀하고 중요하고 너무 복잡한 구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피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 곧 피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이 피를 만들 수가 없대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진화론도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거나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학이 창조론을 바보로 취급하면서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 참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원리를 진짜 이 손톱의 때만큼만 알고 이 우주의 원리를 손톱의 때만큼만 그거 알고 그거 발견하고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주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보면요. 이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 흡사 우리 가까이 있는 포항 바다 그 속에 들어가서 몇 마리 그런 물고기 보면서 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닷속을 내가 다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무게는 592조 톤의 1000만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그 정도로 무겁습니다. 529조 톤의 1000만 배. 상상할 수 없는 무게예요. 그런데 태양은요, 이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정도로 크대요. 태양은.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이 지구에서 500광년 떨어진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은요, 태양보다 700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기는 태양보다 10,000배가 더 밝대요. 더 뜨겁다라는 거죠. 우주 가운데 이런 별들이 바닷가에 펼쳐져 있는 모래알만큼이나 많대요. 안타레스 같은 태양보다 700배 더 크고 그렇게 밝은 빛을 내는 그런 별들이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마하 한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위로 이렇게 쭉 돌잖아요. 태양 주위로. 근데 그 속도는 더 빠릅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보다 10배 이상 더 빠르대요. 10배 이상. 달도 지구의 주변을 이렇게 돌잖아요. 주위를 도는데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보다 한 5배 정도가 더 빠르대요. 그런데 이 지구나 달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 못했고, 근데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각도에서 0.1mm 차이가 나면 지구는 그야말로 재앙이 찾아온답니다. 멸망된대. 근데 여러분, 이 큰 지구가 돌잖아요. 지금 스스로 돌잖아요. 여러분, 이 큰 지구가 돌고 빌딩도 돌고 땅도 돌고 산도 돌고 다 도는데 소리가 안 날까요? 여러분 소리 당연히 나지 않으세요? 당연히 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물 이거만 쭉 해도 소리가 나는데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엄청나게 크대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도는 이 소리 들리세요? 하나도 안 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동물도 듣지 못하게 만들었고 식물도 들으면 견디지 못하게 식물도 듣지 못하게 만들었고 인간도 듣지 못하게 그 주파수를 그렇게 딱 맞춰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럽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 어찌 이것을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론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가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빅뱅이라고 하는데 큰 폭발에 의해서 별들이 이렇게 쫙 생겨났대요.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한동대학교 전에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이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그분은 과학자인데 이렇게 반박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 훗날 공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 전부를 로봇이 대신해서 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뒤에서 조종만 하고 로봇들이 현장에 나가서 싸울 겁니다. 드디어 마침내 미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학전이 일어나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체는 모두 시도 없이 죽고 딱 로봇만 살아남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로봇들이 자신들이 출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들었고 그에 대해 설명해 줄 인간은 이미 멸종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인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분석해 보니 납도 있고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땅을 보니까 땅도 똑같은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어느 날 땅이 폭발하면서 우리 같은 로봇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로봇의 주장이 바로 오늘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되지 않으세요? 실제로 미국에서 진화론자 160여 명이 시카고 박물관에 모여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종에서 종으로는 절대 변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아무리 교미시켜도 개와 고양이를 반반 닮은 동물은 태어나지 못해요. 절대 태어나지 못합니다. 종이 다르거든요. 근데 고양이과 동물들, 개과 동물들은 서로 교미를 하면 서로 반반 닮은 개가 태어나요. 고양이도 고양이과 동물들은 교미를 하면 반반 태어납니다. 그 사자와 호랑이를 교미해서 난 게 뭐 라이거도 있고 타이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고양이과 동물들이 서로 교미해서 반반 닮은 동물이 태어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생식 능력이 거의 없대요. 생식 능력이 거의 없어서 번식이 불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원숭이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종이거든요. 유인원과 사람은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진화론은 참 터무니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잖아요. 그런데도 진화론은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육 속에서 마치 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진화론이 맞다라고 가르치니까요. 여러분, 이 잘못된 이 과학적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알량한 그 인간의 지식이 사람을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만 보더라도요, 창조의 원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세세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손바닥 한번 보세요. 손바닥 한번 보십시오. 이 손바닥 두꺼운 살로 덮여 있잖아요. 뒤집어서 손등 한번 보세요. 손등. 손가락 마디마다 주름 잡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주름 참 많죠. 그래서 이 손바닥은요, 이렇게 주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들어 주먹 못 칩니다. 두터운 살이 이 안에 있어서 이렇게만 쥘 수 있어요. 그 쥐고서 우리는 이렇게만 힘을 쓸 수 있지 이렇게는 힘을 또 못 써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을 씹을 때 여러분, 턱의 근육이 무게 한 80kg 정도의 힘을 만든대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가 말하기를, 그 의사가 말하기를
80kg 정도의 힘이면 윗니와 아랫니가 부딪힐 때 부서질 수가 있대요. 부서질 수 있는 힘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치아가 부딪혀서 사고가 있었다는 사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변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씹을 때 우리가 살살 씹나요? 가끔 혀 깨물 때도 있잖아요. 혀 깨물 때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정도만 세게 씹는 게 아니에요. 80kg 정도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가 부서지지 않느냐면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정밀한 센서가 있답니다. 우리 입안에. 센서가 있을 때 음식물만 딱 씹는 힘만 딱 준답니다. 더 세게 씹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충돌을 막아주는 거래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때 깨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때 얼마나 여러분 센 줄 아세요? 사람의 살덩이를 다 뜯어버리거든요. 그 정도 쓰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 먹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정밀한 센서가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00조 개. 여러분 놀라시지 않을 줄은 저는 알았습니다. 100조 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니까.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에는 10억 개의 정보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형 백과사전보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 근데 그 세포가 100조 개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 보면 창조의 신비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창조의 신비? 어찌 진화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보면서.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시편 104편을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시편 104편 다 읽을 수 없고 시편 104편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곧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신앙 고백은요,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온전히 창조하여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창조신앙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는 일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조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더 남들보다 많이 배우면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다 자기 잣대로,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내 삶의 환경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짧게 빌려 쓰고,
어떤 사람은 길게 빌려 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길든 짧든 하나님께 빌려 쓰는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심판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앞에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고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목적 없는 무신론과 진화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학생들, 제가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계획과 목적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모르겠다고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태초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저 쳐다보세요. 어린이들, 학생들 저 쳐다보세요. 저 쳐다보세요. 저 쳐다봐야 돼요. 태초에 만물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대해야 돼요.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그런 계획이 있고 또 꿈이 있으십니다. 그 꿈 끄시고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창조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몸과 자연 만물과 우주의 운행을 보면서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섬세하고 복잡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존귀한 자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쓰임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